반갑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위한 말씀 필사 성경을 쓰다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써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 2장 32절인데요.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으십니까? 아이들은 집에서 뭔가가 먹고 싶을 때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나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서 랩탑이나 핸드폰이 잘 안 될 때는 또 이런 기계를 잘 다루는 누군가를 찾게 되겠죠.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나에게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보니까 도움의 손길이 정말 간절히 필요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과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요엘서는 강렬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그 심판이 심한지 성경 속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할 만큼 강력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강렬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요엘서인데요.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2장 18절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엄청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상황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개도 필요하고 또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급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이 마무리가 되죠. 또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요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이고 전문가가 사건의 당사자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용서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이죠.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극심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셨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엄청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도무지 살 수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내려주신 것입니다. 곡식을 주시고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먹고 사는 이 세상의 문제만 겨우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어서 놀라운 영적인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2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마지막 날에 라는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등장하죠.
지금까지 나라의 주요 리더십들에게만 겨우 허락됐었던 이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비전을 품게 돼요. 꿈도 없이 겨우 하루 먹고 살아서 버틸 궁리만 하던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때로는 힘겹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바로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온 세계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메뚜기 심판, 가뭄의 재앙, 흉년의 고통,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 마지막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조 신호를 알려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 심판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요청을 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비용이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집에서 아이들의 배가 고프면 엄마를 불러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의 위기에서 누가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능력자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부를 때에 우리를 들어서 구원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잊고 살아가죠. 내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깜빡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 옆에 컴퓨터를 잘 아는 전문가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내가 어려운 순간을 겪으면 그때야 그 전문가가 생각이 나요. 혹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극심한 재앙과 심판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을 때에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며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힘차게 부르는 나의 삶이, 또 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